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셔서 땜빵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패션을 좀 잘 신경 쓰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또 지금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신발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저께 발꿈치를 좀 다쳐가지고 구두 딱딱한 거 신으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성의 없이 또 왔다고 담임 목사님께 이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입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되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세요. 성의 없다, 여기만 나온다고 너무 무성의하게 밑에 쪽은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데 얼굴은 뭐 주님이 주신 거라서 그건 제 책임이 아니니까 주님을 원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불러주셔서 작년에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 수원 동부교회는 상당히 저희 교단 안에서도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원래 그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듯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책임이 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왜냐하면 교회는 다 개별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는 나랑 상관없다. 뭐 그 교회들과 때로는 막 원수지간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참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와 연결되어 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 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도 늘 하나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또 지금 인도하고 하나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아주 제 인생에 중요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경인방송이라는 방송국에서 지구 4만 킬로의 소원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송국이 창사 몇 주년 기념으로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렇게 좀 기획이 됐습니다. 세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좀 열악한 환경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좀 불우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누구냐면 마술사입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어렸을 때 마술사 진짜 속이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저희 아들도 보니까 마술을 학교에서 배우더라고요. 배워요. 이렇게 해서 뭐 짠 하면 이렇게 뭐가 바뀌어서 나오고. 근데 어설프니까 저한테 다 걸리지만 저는 이제 모르는 척 해주는데 그 마술이라는 것이 이제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긴 알지만요. 그래도 이게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매직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남편이 확 바뀌어버리기를 원하는 거. 다른 사람으로 말고요. 주의 은혜로 변화되는 매직. 지금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여성분들은 아주 저한테 목사님 제발요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기도 하고 압니다. 뭐 어느 교회나 좀 남편이 없어졌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건 주님 뜻은 아니고요. 주님은 이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없으면 또 허전하대요. 그러니까 주님 변화시켜 주실 텐데 어쨌든 그 매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마술사 두 분이 호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 기획이 신선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마술사가 이제 아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이들 소원은 다 제각각이고요.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대체로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남편 바뀌는 거 말고 그런 건 제가 못 해드리니까 소원이 뭡니까? 하면 아이들 소원은 대체로 돈이 들죠. 돈만 좀 있으면 누구나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에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러면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의 소원, 뭐 TV를 갖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옷을 사 입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다양했거든요. 그 정도의 소원을 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이제 인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어머님은 안 계시고 아버지는 좀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아이가 사는 마을의 근처에 타르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오면 낙타로 사막 관광 여러분 하고 싶죠, 그죠? 저도 이제 몇 번 뭐 사막 혹은 광야,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막은 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모래만 있는 곳, 그죠? 광야 하면 그래도 좀 돌도 있고 좀 가끔 얕은 관목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람 안 사는 뭐 그 정도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이제 저도 그런 곳들에 가봤는데요. 이제 저는 그냥 걸어 다녔어요. 주로 이제 그런데 가서 걸어 다녔는데 주로 이제 낙타를 타고 또 연로하신 분들 특히 이제 사막을 구경하시죠. 그 낙타를 가지고 사막 투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회사에 이제 알바생으로 일하는데요. 하루에 1명에서 2명 정도를 이렇게 사막 트레킹을 시켜주고 받는 게 한 사람당 1불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1불에서 2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1,000원에서 2,000원. 인도가 아무리 그 물가가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그것으로는 이제 겨우 식료품 정도 살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2명의 이 마술사가 찾아가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정말 눈도 부리부리하고 예사롭지 않은 좀 거기 나온 다른 애들은 대체로 애처로워 보이는데 이 아이는 뭔가 좀 당당함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그 마술사 2분에게 낙타를 한 마리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낙타를 한 마리. 근데 낙타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 상에서 한 10년 전이니까요. 얼마였냐면은 2,000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화로 한 25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인데 사실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나 가면서 이렇게 사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돈이잖아요. 아닙니까? 기도하시죠, 우리.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이 뭐 하면 카드로 또 하고 좀 할부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사실 2,000불이라는 건 도저히 안 되는 뭐 우리 서민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아마 느껴지는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원을 이야기했고 2명의 마술사가 열심히 나가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공원에서 레스토랑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마술 공연을 하고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낙타를 한 마리 건강한 낙타를 사주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나요. 프로그램이 끝나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이 방송국에서 그때 갔던 아이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이들을 몇 명을 다시 찾아가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또 다시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아이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 그 아이 이름이 딸랍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낙타를 10마리 정도 가지고 있는 여행사 사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관광객들이 오면은 묵을 수 있는 작은 여관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 낙타를 한번 타고 2시간 정도 트레킹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외국인들,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최소한 한 30불에서 50불 받겠죠.
그죠? 그 정도면 여러분 타시겠죠. 한 4, 5만 원 정도 내시면.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 아이가 이제 직접 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식료품을 사고 저축을 할 수 있겠죠. 2마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4마리가 될 때까지, 8마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겠죠. 이 아이가 사업가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어려웠지만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사업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이 아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할 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연상된 것은 늘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 아이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유함이 따라왔을 때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다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대다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인도와 같은 상황에서 사셨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정말 뭐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고 막 2끼 먹으면 부자고 이런 세상에 살았어요. 1960년쯤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밑에서 5번째 정도 나라였다고 해요. 가장 가난한. 아마 지금 여기 한 30대 정도까지는 그 말을 아예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마 그 사업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진 그 친구, 그죠? 그 친구 정도의 삶은 국민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부유해졌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는 도저히 본인 혼자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야, 너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사실 내가 엄마도 집을 나가버리고 병든 아버지를 데리고 알바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어. 학교 못 다녔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비참한 미래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학도 하고 글쎄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분명히 한국에서 온 마술사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보다도 훨씬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삶을 바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오늘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때가 찼다라는 말씀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중복되니까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가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뭐 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는 어디에 가서고 당신이 평생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구약의 정확히 중심부에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던 것을 성취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하면서 이 땅에 생겨날 변화를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한 아이의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적인
경제적 변화보다도 훨씬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류의 변화는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해요. 이 사람은 소작농이에요. 땅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주인의 땅을 파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보화를 덮어놓고 자기가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돈, 요새 말로는 뭐예요? 영끌. 성경에 안 나와도 다 요새 번역됐으면 영끌하여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실 이 얘기는 딸랍의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와 유사한 속성이 있지만 훨씬 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부유하기만 하면 미국 가면은 다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복지가 최고인 북유럽에 가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마약, 정신적인 질병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도 천국의 속성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다면 그거지, 맞아, 예수님이 그걸 주신다고 했고 나도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 혹은 여러분들이 난 누렸다 안 누렸다 하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네.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 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 차별이 기독교적으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도 있었어요. 또 그 다음 대통령인 트로 시작하는 그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그렇게, 그죠? 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 왕들마다 대통령들마다 이 사람들이 취임할 때는요, 한마디 일성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을 텐데,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마디로 집약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사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친구예요. 찐빵을 만드는데 앙꼬를 안 넣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빵 별로 맛없잖아요. 붕어빵 만드는데 붕어 모양만 있고 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목적도,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신 목적도, 그분이 또 제자들을 만나서 열심히 양육을 하신 목적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그분이 부활하신 목적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충만해라고 얘기하신 목적도 다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 늘상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 부분적으로 보여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모든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삶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적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딸랍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나타났던 변화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것이다 이겁니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이다. 아니 이 좋은 거를 교회 다니면서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선교를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청소년인 아이들이 괜히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으면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목회까진 괜찮아. 아유 수원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 괜찮겠다. 근데 세네갈로 간대.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라? 적당히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그 공약이 이루어져서 진짜 행복한 세상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대통령도 왕도 다 자기가 한 공약이 결국은 자기 권력을 위한 것이었고요. 어떤 대통령도 자기 공약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세요. 자기 권력을 위한 공약이 아닙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세요. 그거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문제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그 꿈이 바뀌지 않았던 저도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될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게다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부유하게 뽐내고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이건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열심히 와도 이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오지 말라? 아니, 교회를 오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오긴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학교를 다 열심히 다닌다고 공부를 다 잘해요? 아니잖아요. 발레 학원 다닌다고 다 다리가 찢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 신자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전형적인 껍데기 신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내 아들이 목회를 한다? 우리 엄마가 사모님이었는데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제가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은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일반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근데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내 인생이 상당히 고달프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난 왜 그 생각을 했죠? 그거는 이 말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라는 건 뭐죠 그러면? 이제 회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개는 가톨릭 교회가 하는 고해 성사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멀쩡하게 지었던 취중에 지었던 모든 걸 하여튼 딱 회개하고 죽어야 돼요. 이게 종부성사예요. 카톨릭의 종부성사. 이 카톨릭에서는 종부성사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고해성사한 다음에 죄가 좀 남아 있었는데 이걸 안 하고 죽으면요 천국에 못 가고 어디 가면 연옥 가요. 연옥.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안 변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되죠? 불기만 하면 돼요. 검찰도 아니고 불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구절들도 성경에 좀 보여요. 뭐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원래 서초동 검찰청에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검찰청 바로 옆에 살았어요. 네. 그 동네에서만 주로 하는 거죠. 자백하면 형량 낮춰줄게. 뭐 이럴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좀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이거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한번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산. 이번 주까지 지은 거는 한번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회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어들은요,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의 용어를 가져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안 돼 있는 건 혹시 아시죠? 그렇죠? 모르면 지금 알면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언어로 쓰였어요. 구약 성경은 이제 고대 히브리어나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식민지 되면서 사용하게 된 아람어 비슷해요. 이 두 개가. 그래서 그 언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밖에 모르는 사람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말들이 헬라어로 번역됐다가 그게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회개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신약에는 회개하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돌이키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돌이키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돌이키라는 말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 가놓고 잘못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일 또 잘못 가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가다가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오늘 공부 안 하고 놀러 가서 죄송해요. 내일도 오늘도 공부 안 해서 죄송해요. 한 3일쯤 되면 두드려 패지 않겠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도 놀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뭐 중간에 뭐 아빠 잘못했어요. 뭐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키다. 그래서 180도 턴어라운드 하다. 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제가 대전에 살아요. 우리 이제 대전에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아버지가 해운대 가서 놀 생각 하지 말고 서울 가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해운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해운대행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근데 부산행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되죠? 좀비 돼. 공유가 다 보여줬잖아요. 부산행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부산행을 탔어요, 일단. 그죠? 근데 가다 보니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야지. 동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서울 가는 거를 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해운대를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태어난 존재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죄 중에 잉태됐다 그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악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사님이 되려다가 정작 이제 목사님이 되어야 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계속 저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인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나라라는 게 뭔가요? 지금은 나라 하면 경계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죠? 그 안에 있는 거기를 나라라고 그러죠. 여권 같이 쓰는. 근데 이 성경 시대의 나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누구를 왕으로 알고 있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동네까지가 나라인 거예요. 예? 사울의 나라다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알고 그 사람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통치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그 통치권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먼 나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건 진짜 외국으로 막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외국이고 아니고 간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나라에서도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모르고 산 산골 마을 사람들도 있대요. 그죠? 이런 데는 이제 통치가 못 미치는 겁니다. 그죠? 세금도 안 내고 국가의 혜택도 없고 이런 건 나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사탄의 왕국, 사탄이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게끔 했던 그 왕국, 그 나라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즉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나라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되려면 해운대 가고 싶은 내 마음보다는 서울을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될 수도 있고요, 죽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됐는데 또 어느 순간에 안 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는 우리 안에서 강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안에가 사탄의 왕국이 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단체로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는 남자 혹은 여자, 내가 하고 싶은 남자 혹은 여자, 누구를 선택해야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근데 이거는요, 대체로 다 좀 잘 다르더라고요. 이게 똑같았으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안 갔어요. 이건 대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가 잘못된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시는 게 이제 회개의 시작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죄를 씻어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이 온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일상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그걸 크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걸 또 목사님 사람이 다 그런 거지요. 이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건 사도 바울 선생님에 의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서 세례받을 때 같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기보다는 확 한 30초 담궜다가 빼면 좋겠어요. 세례받을 때. 그래가지고 진짜 나 죽을 뻔했어. 야, 넌 어땠냐? 난 진짜 죽을 뻔했어. 목사님이 5초만 더 담궜으면 난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갔다. 그 정도의 느낌을 원래 있어야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죄진 걸 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싹 씻어주시는 느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나를 통치하던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뜻?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이 시간에 여러분은 가장 정상적이세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괜히 이렇게 막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막 마음도 들고 저놈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집에 가면 들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그게 사탄의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제일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가장 맞닿아 있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에서 가끔 정상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염려에 빠져서 살고 우리 대부분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뭘 해야 온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온다는 건데 이거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뜻대로 해야만 진짜 아름다운 미래가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아니죠. 내가 볼 때는. 네? 모든 남성들이 내가 볼 때는 들릴라가 좋죠. 그런 거예요. 모든 여성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보다는 능력 있고 매너 좋고 직업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유혹이라는 겁니다. 저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전 그 시기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딸내미가 이제 대학 원서를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제가 나온 학교도 썼고 다른 학교도 썼는데 요새는 3군데씩 쓰니까요. 그죠? 예, 정시만 했는데 그때 저는 떨어졌어야 돼요. 떨어졌어야 겸손해가지고 주님께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을 붙고 교만해져 있는데 싹 세상에 좋은 것들을 사탄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다 거쳐가신 길인데, 그죠? 사탄이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제가 홀랑 넘어갔어요. 왜? 그 보이는 것을 극복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극복한다는 거. 내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난 돌대가리야.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근데 그걸 해야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요.
그 딸랍처럼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오냐 해줄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시라서 돌을 달라고 하는 애한테 떡 안 준다. 아니,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돌 안 준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오는 것 같죠? 돌이 오는 것 같죠. 저도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니 야, 너무 고달프고 참 힘든 삶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알겠어요? 저도 똑같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참 회개가 저 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 풀려나가도 되나요? 이건 검찰청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상당히 초기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지만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바뀌실 수 있나요? 내가 보는 거는 그렇게 가리키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고 갈 수 있어요? 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내가 어부로다가 몇십 년을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말씀이 된다고 하니까 던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봤으니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옛날에 다녔던 건강한 교회가 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버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실 회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유, 신앙생활은 요 정도가 딱 좋아. 새가족한테도 딱 요 정도가 좋아. 나랑 딱 붙어 다녀. 그런 집사님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전적인 하나님 나라 오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봐요. 답이. 조금 저 목사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오면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지는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난 좀 더 살다가 좀 병도 걸리고 좀 돈도 다 없어지고 예? 우리 요새 청년들이 다 놀고 나중에 결혼하고 싶다며요. 뭐 그런 식으로 예? 젊은 시절 연애하면서 충분히 논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결혼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도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울증은 10분의 1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은 5분의 1로 통계가 나왔어요. 진짜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셨던 분도 진짜 좋은 거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못 누려보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적어도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저 목사 양반이 얘기하는 거 뭔진 모르겠지만은 내가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저거 좋다니까 한번 믿어보겠다. 그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최근에 새가족으로 오셔서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오냐면 이분은 우울증이 심하신 분이세요. 나이가 70인데 몸은 되게 건강한데 우울증이 본인이 그렇게 다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교회를 왜 오냐면 목사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얘기를 하다가 가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다 죄인인데 회개해야 됩니다. 해! 안 나가! 한 달 안 나오다 또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자기가 바꾸려고 그래. 예수님 나와보라 그래. 복음 이거 고쳐. 교회 나와가지고 나를 꼭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 고쳐주세요. 그럼 바로 고쳐준다고 고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치료의 방식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70년 살아왔던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엄청 갈등하고 계세요. 그 사이에서 엄청 갈등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몇 주 나오시다가 저한테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고 안 나오셨어요. 난 계속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또 갈 데가 없으신지 한 달 있다가 오셨어요,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상당히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안 왔습니다. 난 솔직한 건 좋더라고요, 일단. 거슬려서 안 왔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 안 왔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깔끔하게. 근데 제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가 이제 소개팅 한 다음에 약간 이제 사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여기 조금 가까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애프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당신 그 얼굴이 좀 거슬렸는데, 이제 좀, 그래도 내가 혹시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예?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이게 성경이 맞아 돌아가잖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고, 그러나 우리가 그분 따라 죽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이제 이게 아구가 짝짝짝짝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구절에서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나라는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동부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자꾸 선교하자 그래. 여기도 아닌 것 같다. 서부로 갔다가 북부로 갔다 남부로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저는 많이 경험했고요. 오늘 여러분 다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겪었던 초등학교 때 소중한 경험 하나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4군데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시골 가면. 특히 여기 서울만 딱 벗어나면 딱 봐도 서울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울에서 태어나기만 했고 이제 경기도 일원을 전전하면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아버지랑 보내다가 초등학교를 하여튼 4군데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경기도 평택에서 다녔어요. 근데 평택에서 평택시도 아니고 오산시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이두저도 아닌 그냥 맹꽁이 소리만 엄청 들리는 시골 마을 학교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학교에 이제 그때는 교대가 2년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22살에 부임을 하세요. 초임이 20살, 21살 때 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22살에, 그러니까 얼마나 꽃다운 나이예요, 사실. 제가 조금만 성숙했으면 사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초임으로 오신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 이제 제 담임 선생이셨고요. 그리고 저를 하여튼 참 차별 없이 저는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방학 때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사실 요즘 같은 학교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선생님께서 그 시골에 사는 저를 서울로 이렇게 집으로 방학 때 초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친구랑 둘이서 서울 초대를 받아가지고 서울에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그때가 시간이 이제 한 저녁 8시에서 9시 정도 돼가지고 깜깜해요. 이제 저희가 살던 곳은 이제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살인의 추억?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당시에 휴대폰 없었던 건 아실 것이고요. 어떤 연락도 없이 이제 제가 내렸는데요. 저는 그때 집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이제 큰 나이였죠. 사실 4학년이었으니까.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아무리 집을 찾아가려고 해도 집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화에나 나올 법한 경험인데 제 방향 감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열심히 집을 갔는데 집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와서 정신 차리자 하고 갔는데 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시계가 없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2시간, 3시간째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버스도 끊기고요. 차도 거의 이제 끊기고요. 달이 휘영청 올라왔어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향 길을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근데 도저히 갈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찾아갈 수가 없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버스 정류장에서 잘 생각하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아마 밤 11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서울하고 이 수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거기는 거의 그냥 깜깜하고 차도 안 다니는. 근데 저쪽에서 빛이 하나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 자동차 페달을 밟으면 자체 충전돼가지고 앞에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는 자전거가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 그 한 대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너무 무섭죠,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이 아저씨 시커먼 잠바 입고 오시는 아저씨를 세우는 게 세웠어요. 제가 집이 어딘데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타래요. 일단 다른 방법이 없어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탔어요. 근데 이제 순간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 유괴하는 건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길을 잃어서 이제 갈 방법이 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탔어요. 그리고 잘 가나 봤더니 역시 나를 낯선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아저씨 뭐해요? 하고 이제 내려서 도망쳐야 되나. 근데 제가 한 2-3시간 길을 못 찾았잖아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의 등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왜냐하면 이거를요 눈 뜨고서는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눈을 감고 아저씨의 이 등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냥 아저씨를 딱 끌어안고 계시네요.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났나요? 아저씨가 내리래요. 눈을 떠보니까 집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사실 여러분 그 아저씨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나를 에덴의 그 행복함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나를 본향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제쯤 그분을 찾게 되냐면 도저히 나는 내 스스로는 안 된다. 내 생각대로 결혼도 해보고 내 마음에 드는 전공도 택해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쾌락과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웠을 때는 도저히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그때 주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게 돼요. 그게 바로 눈을 감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눈을 또 뜨면,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 양반이 또 나를 또 선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분명 드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간적인 스펙이 좋았던 사람인 거 아시죠? 최고의 학벌에, 로마 시민권에, 요새로 말하면요, 스카이 나와가지고 미국 시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유했던,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나타난 자기의 변화와 그 행복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해로 여겨지더래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받으러 로마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사실 이거 되게 특권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해로 여겨질 정도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것이냐. 적어도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수고했는데도 인생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정말 남들은 뭐 가정이 뭐 작은 하나님 나라라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는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길을 그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자꾸만 여러분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 생각은 잘못된 것이야. 그래야지만 그 자전거에서 안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 때때로 지금도 저는 제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이제 23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잘못했으니 좀 용서해 주세요.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뻔하게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제 인생. 근데 저는 제 자신의 남은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시켜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00% 하고 있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일단 저는 제 인생을 전과 후로 나눈다면 그 1994년 어느 날 밤이에요. 그때가 정확히 저를 나눌 수 있고요. 제 마음에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더러운 생각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루 만에. 되게 놀랍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그 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제가 제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저에게 왔다라는 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안에 뭔가 성령님이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 그렇게 신비주의자 아니거든요. 그냥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여러분 똑같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우울함과 허무함과 불안함 같은 거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도 이 얼굴이고 지금도 이 얼굴인데 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그 전에는 노력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수고해도 불안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딸랍이라는 아이 부럽지 않아요. 제가 훨씬 그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앞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선교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정해놓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종교 생활까지도 주인이 돼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는 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여기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야, 이렇게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그 나라를 누리게 되다니 너무 놀랍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이, 왜 내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난 적당히 할 건데.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유일한 길, 주님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모든 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기도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일들도 다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 전에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도 내 삶을 요만큼씩밖에 못 바꿨어요. 우리 동생이 저희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우리 형처럼 지독한 놈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전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셨던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오늘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주님의 남은 삶을 주님이 내 주인 되셔 달라고 이렇게 꼭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다. 그 놀라운 부흥을 꼭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원 동부교회에 주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 남은 인생을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남은 여정들을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하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과 많은 노력들과 수고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 이때로부터 주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만 할 줄 알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았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 잘못된 모습들은 모두 버려버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